들들어 봅니다. 준비 찬송 543장. 543장입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있는 곳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인간에게 돌릴 모든 영광과 자랑거리와 명예를 우리가 이렇게 있게 해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이 정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신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만 지으면서 살다 보니 저희들이 죄에 스스로 수습하기에 급급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저희들 수치 가리느라 주님의 용서가 보이질 않습니다. 법만 지키면서 또 살다 보니 저희들의 의로움 내세우느라 주님의 죽으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 법 아래 가둬주신 주님의 치질을 도리 알 길이 없습니다. 법 아래 가둬두심은 심판 아래 두시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한 주님의 조치를 저희들이 도무지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권태로운 세상, 돈 없으면 힘든 세상, 수고로운 세상, 이런 세상에 저희들 살다 보니 참 저희들 몸뚱아리 하나 편하게 살기 급급한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조치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알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조치인 줄 알게 해 주시고, 돈으로 굳어진 또 힘으로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따뜻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324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예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예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라 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온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특수한 나라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나라가 되느냐 하면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우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나 우리나 뭐 하나님 함께하기는 내가 보기엔 인간들 그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과 함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단 자손 다윗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족보가 아니고 이런 족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야곱 언약이라 하는데 그 야곱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방주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방주의 구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잣나무로 만들어요. 만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이 구조가 전에 있던 어떤 배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이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 방주를 가지고 뭐냐 노아 언약이라 하거든요. 노아 언약. 그 언약이라 하는 것은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특수한 운명, 특수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10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도록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역시 특수한 구조입니다. 방주 안에 전체가 특수한 구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아주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방주라고 봅시다. 같은 언약이니까 그 방주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같은 걸 봐주면 그 안에도 특별히 아주 특수한 장소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그가 죽어요.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와서 살해당하는 그 지점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삽니다. 죽고 사는 것 마치 그 바늘에다가 실이 들어가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그 실이 박혀있는 옷감은 위로 들을 수가 있죠. 실에 꿰서 들을 수가 있죠.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꿰고 튀어나올 때 그 예루살렘은 바짝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에게 천국을 가는 방법은 우선 언약을 줘요.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와서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언약을 성취했다는 그 조건이 구비되면 거기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서류입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게 사인이 되면
합격 통지서가 패스 통지서가 맨 그 통지서예요. 언약을 통해서 바짝 들어 올리면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가고 당초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의 문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른 종교 불교나 그저 공자나 맹자 이런 존재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거 보면 이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자기가 닦은 도만큼 죽어서 뭐 좋은 게 뭐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성과급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나옵니다. 어느 종교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다 그래요. 성과급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자꾸 요거에다가 기독교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데 왜 자꾸 성과급이 왜 자꾸 집어넣어야 하는지. 아마 피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다른 종교처럼 성과급 집어넣어서 구원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죽는데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하나님을 찔렀고 찔러진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특수한 종교예요.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여기는 예루살렘이 애곡한데 여기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한다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게 붕괴되고 난 뒤에 온 각처로 다 흩어지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흩뿌려지기 때문에 그런 언약의 조치가 이제 개인의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고 전체에 다 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들었으면 이걸 그냥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난해한 게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면 지식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접 우리가 그 찌른 자 경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찔렀대가 아니고 내가 찔렀습니다 라는 체험을 평생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꽃이 피거든. 가로수에 꽃이 폈잖아요. 꽃이 폈다 이 말이에요. 꽃이 폈을 때 우리는 뭐냐면 꽃이 폈구나 라고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한테 주목을 받는 꽃 자체는요, 자기도 자기를 옆에 있는 꽃을 감상할 입장이 뭔데요. 자기는 꽃이 실제로 피어야 되고 꽃으로 실제로 핀 꽃이어야 되고 그리고 해봐야 이거 일주일도 안 갑니다. 다시 이게 떨어져요. 져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꽃은 내가 꽃을 폈다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제3의 지역에 꽃이 없어요. 꽃이 폈네? 누가 보는데? 내가 콘빛을 내가 볼 수 있네 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꽃은 없듯이 본인이 피고 본인이 폈다고 어길 때 다시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 꽃과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제3의 나를 관찰할 제3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어가야 되고 죽어가면서 다시 피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다른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할 그런 자리가 따로 내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자리가 이 나무 자리가 아니고 나의 자리로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 구경할 입장이 못 되고 주님의 뜻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내 이야기로 될 때만 우리는 방주 안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이들 싣고 있으면서 아버지 그 노아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떤 가정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는데 방 좀 만들어가지고 방 그들이 살았대요. 라고 남의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니다, 니. 지금 우리야, 우리. 우리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안 되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음을 소급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에 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간다고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소급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 있냐 하면 사실은 이 환상이 제가 환상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걸 실제가 되는데요. 마귀가 뭐라고 환상하면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전부 다 환상으로 마귀가 자꾸 그런 허구야, 환상이야, 헛된 거야, 믿지 마, 그거 보지 마, 그런데 가지 마, 들리게 하지도 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이 실제인데 그게 실제 아니고 지금 내가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걸 자꾸 실제라고, 죽는 것은 죽음이라는 건 아직 없어, 이걸 실제라고 우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주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설명하기를 이 예루살렘이란 이 지역이 어떻게 이게 인간으로 바뀌느냐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상당히 그게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그 TV에서요, 저 그리스나 또 이태리나 뭐 이렇게 스위스 경치 좋은 데를 보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게 미국 같은 경치 좋은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부부간에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 20주년 기념일은 우리가 저기 가자, 알프스에 가자 라고 하면 알프스 가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막 그 모든 스트레스 다 풀리고 하겠죠. 그런데 막상 그 비행기 타고 알프스 갔다 오면요, 갈 때부터 싸우고 올 때까지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봤던 알프스에는 내 몸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도 없어. 도리가 없어. 그냥 제3위치에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막상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몸이 같이 가게 되면 이 집구석에 있는 그 몸이나 집구석에서 싸우던 바가지가 그거 안 셀까요? 스위스 알프스가 싸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안 생겨요. 16년 동안 해도 아름다움이 안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몸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서 말씀 속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말씀 세계 알프스 같아. 너무 좋아. 천국이 너무 좋아. 그런데 막상 본인 자체가 지금 말씀 속에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막 성경 말씀 속을 따로 이 구상을 만들어 놓고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는 참 성경 세계 참 아름답게 뭐 지금 성경 속에 따로 있는 게 본인 사는 데가 성경 세계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육신의 문제, 하여튼 이게 천국이 뭐 좋다 해도 내가 거기 가면 천국 배려요. 내가 가면. 그래서 천국도 살고 안 배리게 하는 방법은 이 몸에서 따로 무언가를 그래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살더라도 그 지역과 네 몸이 따로 논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발생되는 사건과 네가 살고 싶은 예루살렘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남자들은 다 압니다.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가게 되면 지가 사회에서 잘 나간다, 뭐 좋은 집안 애다, 뭐 다 각자 자기 내세울만한 자랑거리가 다 있고 왔잖아요. 근데 군에 딱 훈련소 딱 들어가면요, 조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군뱅이처럼 똑바로 못해,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구만 너희들이 이것밖에 못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병들은 뭘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데? 군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무조건 이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 군뱅이들 똑바로 해, 똑바로 막 패고 이런다고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아주 사근사근하게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선임병이나 조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윽박질러요. 정말 일을 대고자 하는 게 일을 이거 망치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 선임병들이, 조교들이. 왜 그런 거 합니까? 각자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을 때 전부 다 자기 다 똑똑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병들은 완전히 머리 깎아놓고 전부 다 몰아넣으면서 가르치지도 안 했어요. 이 느린 목 곰뱅이들이 니 해봐라. 그래 빨리 못해요. 하여튼 무조건 곰뱅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 개무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똑바로 못하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성경 말씀 봐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똑바로 해요. 주님 혼자 잘 하시는데. 스님이 혼자 알고 있고 조교 혼자 알고 있는데 뒤늦게 군에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다 느껴온 사람한테 좀 더 나긋나긋하게 가서 친절하게 사회에서 계시던 아저씨들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앞으로 가 있어 뒤로 가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합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부모한테 이쁨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래가 나라 지키겠어 이런 돌대가리들이 군에 오다니. 그 사람들 좀 서울대학 나오고 좀 더 IQ 다 지금 높아요. 이 돌대가리들이 이래줘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먹혀요. 그래야 통솔이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가 성경 보기 전에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났고 종교 연구하고 철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기술 있고 자기나도 열심히 해서 돈 벌렸다고 자부한 인간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군에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완전 개무시 당해야 되고 완전히 그 박탈 모든 걸 박탈당해야 됩니다. 다 그 잘난 체 하는 걸 다 빼앗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괴롭고 여길까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입이 100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이 몸의 특징이 눈을 뜨면 자기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천국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항상 우리는 변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 그 몸 육신의 그 탯줄을 끊어버려요. 원천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기를. 자, 애통하기를 어느 정도 애통이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해라. 독자라 하는 것은 자식이죠. 그것도 기둥입니다. 집안의 기둥. 그러면 부모들이 보통 아가씨들 결혼하기 전 아가씨 보고 그저 공자댕이라 하면 이거는 사람들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가씨 니 어디 다녔나 공자댕이다 하면 말 못해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일단 결혼했다 아줌마 40대 50대 아줌마 됐습니다 하면 공자이고 뭐고 일만 시키면 나가요. 왜? 자식 때문에 이미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은 자식이 있음에다가 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개 같은 취급받아도 괜찮아. 자식에다가 올인한 겁니다. 자식에게 올인한. 자식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자식이 그걸 알 리가 있으면 인간 다 되게 모릅니다. 하여튼 모든 걸 다 줬어요. 니한테는 한 푼도 없다 해놓고 죽을 땐 다 주고요. 자식들이 그 말 절대로 안 믿거든요. 유자식 상팔자 보세요. 자기 믿지도 않습니다. 안 준다 해놓고 다 주고요. 호주에서 뗐다 해놓고는 호주 뛰기는 유자식 제일 먼저 찾아가고. 부모들이 우리 새벽기도 없지만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저 자식이 위해서 하는 자식이 위해서. 가끔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아줌마도 있지만 그 남편에는 격려해서 자식을 위하여. 남편 사업 잘 돼서 내가 난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잘 된다면 어떤 우사도 다 감사하고 어떤 호사도 다 포기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다 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자기 의의와 존재의 가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식이 있음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꽃은 살아있는 이유가 피는 것은 피와 폈다와 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꽃이 갑자기 피는 것은 지기 위함입니다. 질 때의 그 처절함과 처참함을 극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짝 피게 하여요. 꽃도 그렇지만 인간도 자식을 위하여 자식 잘 되는 걸 보람과 낙으로 여기면서 살다가 만약에 그 자식한테 뭔가 누가 건들거렸다 이러면 용서가 안 되죠. 그 점은 그 가족의 끈끈한 정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전을 가는데 그 KTX 옆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막 휴대폰을 시끄럽게 막 해요. 내가 보기 한국에서 안 사는 사람, 외국에서 살던 한국 사람 같은데 그 KTX는 휴대폰을 바깥에서 해야 하나 그걸 몰랐던 모양이죠. 한 5분간 계속되고 참다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밖에 나가서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 어른도 밖에 나가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자기 아내가 여보 여기서 한국에서 그러면 안 돼 밖에 나가 해야 돼 해도 막 자기는 뭐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전 좀 내일 좀 되니까 옆에 있는 큰 딸이 아저씨 왜 아저씨 말 그래 하면 안 되죠. 뭘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바깥에 나와서 휴대폰 좀 해 주실랍니까? 플리즈. 죄송하지만 누가 죄송한대요? 옆에 떠는 사람이 죄송하지. 근데 그 아가씨는 뭐만 산책하면 우리 한 가족인데 우리 가족을 건드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시끄럽든 말든. 그저 내 가족, 우리 아버지 왜 건드리냐 이 말이거든요. 자존심 상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상세합시다. 당신 시끄러운 거 하고 지금 곧 나가야 되는데 다음은 대전 곧 도착하면서 하고 지금 방송 나왔는데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진작 이야기했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때 대전도 할 때 물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처럼 이거는 가족이 진리구나. 가족 앞에 무엇이 옳고 그것은 모르는구나. 그 마다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릴 때 인간은 살 이유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다. 설정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 낳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한다 라는 설정 자체가 무엇을 가리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살해당했다는 그 사실을 가리게 만드는 우리 육적인 본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들만 언약 속에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인하는 것, 이게 만약 큰 아들이 예를 들면 둘째 아들에게 올인하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 쏟아넣은 그곳에다가 주님께서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방주 안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을 깨우쳐주고 작업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예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면 12절 13절부터 어떻게 하느냐, 뭐도 따로하고 이것도 따로하고 저것도 다 시몬도 따로하고 뭐냐 하면 그 당시 나중에 옛날에는요 회개를 그 대표가 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식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대표를 한 이유가 회개한 이유를 그들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대표를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을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때는 각자 중요시 여기고 인생의 목표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다가 올인한 사이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의 사업에다가 올인해가지고 하는 그 대주 기업이니까 그런 인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사람마다 자기가 올인한 게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올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이것에 회개합시다 이럴 필요 없어요. 각자 본인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 제일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뽑아내는 꼭 마지막 남겨놓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와 하나님의 죽으심을
이게 바꾸치기 당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울지 않더라도 회개하는 예루살렘 주민이 될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 죽었다고 애곡하듯이 실제로는 그 죽음 배후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그저 맏아들 위하여 희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죽고 하나님 때문에 같이 사는 그 천국 백성의 의미가 있음을 언약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주어졌음이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그 언약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